여호수아 8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패전을 경험하였죠. 이스라엘의 한 번의 패전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졌다, 아이성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은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러면 앞으로의 그 정복 전쟁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성에서 첫 패전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되어진 일이지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지혜롭거나 강하여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간으로 대표되는 그 죄가 제거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전쟁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여리고성처럼 그저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성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치밀하게 어제 본문에서는 3만 명, 오늘 본문에서는 5천 명 이렇게 매복을 북쪽에다가 서쪽에다가 베델 쪽에다가 이렇게 매복을 시켜놓고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실까?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성 몇 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 성이 아이성도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든 기적이 막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은 기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기적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십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았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여태까지 한 전쟁이라고 해봐야 아말렉과의 전투나 요단 동편에서 일들 몇 가지 뿐이에요. 제대로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전쟁을 치러 와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한 믿음 이후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삶,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알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알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문구, 성경 구절 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술을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과 함께 아이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진치고 12절에 보니까 5,000명 정도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매복이 3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어제는 3만 명이라 그랬다가 오늘은 5천 명이라 그랬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또 북쪽이라 그랬다가 또 서쪽이라 그랬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제 보면 오늘 보면 사이에 좀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3만 명 매복시키고 굳이 5천 명을 떼서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자기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전술을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도자에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장군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또 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잘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저 거짓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례단이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온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대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순례단일 뿐인 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는 군대로 키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치루어 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역사하세요. 이번의 역사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이스라엘이 승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이성 속에, 아이성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두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매복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여러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왕의 생각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교만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겨봤으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을 말입니다. 매복을 5,000명 내지는 3만 명을 성 주변에 매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아이 왕이나 아이 성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하루 이틀 매복을 했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성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속단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왕과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가 또 여기 또 있죠.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뭘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런 실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 중에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이 아이성의 사람들과 왕의 방심,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증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상대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과 또 추격할 때에 성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 이 작은 실수들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 드린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거짓대와 순례단 사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로 훈련되고 실전에서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루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이제 익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성 앞에서 고함만 지르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스라엘은 자기의 삶을 이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서조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군대로 키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공부하고 또 우리를 연단하고 경력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잡고 열심히 살고 충성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삶이 형통하여지고 복되어지고 유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장하시고 우리도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고 장성한 자로 이끌어 가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